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부활주일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간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기도하는 중에 빌립보서를 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쓴 다른 서신들과 달리 매우 친근하고 사적인 분위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정하고 설교를 논리적으로 전개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밋밋하긴 하지만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살펴가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감옥에 방문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감옥은 세상에서 가장 열악한 곳입니다. 오스트리아 감옥은 좀 괜찮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렵습니다. 전에 약 10년 동안 매주 목요일이면 오스트리아 목사님과 함께 교도소를 방문했었습니다. 교도소를 방문하면 우리 종교 시간에 한 10명, 때로 많게는 한 20명까지 사람들이 나옵니다. 주로 난민들이고 때로는 오스트리아의 청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가면 교회에서 마련한 국제 전화할 수 있는 전화카드를 선물로 주고 또 옷이나 신발 혹은 먹는 것들을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먹고 입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유가 되겠습니다. 어떤 난민 형제가 열흘간 단식 투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도소에서 할 수 없이 그를 석방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밖에 나가자마자 부근의 슈퍼마켓에서 음식을 사 먹었습니다. 너무나 갑자기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그만 생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자유가 없다는 것이 이렇게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교도소를 방문하고 나올 때마다 항상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것은 모르지만 자유만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고 또 감사했었습니다. 지금 저희는 감옥은 아니지만 많은 자유를 잃고 살아갑니다. 식당에 가기도 어렵고 또 카페에도 못 가고 가족과 멀리 여행 가는 것도 어렵습니다. 창살 없는 감옥이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우울증도 생겼다고 합니다. 이렇게 특별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성경은 우리에게 해답을 주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긍정적인 답을 성경은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언제 어디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서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죽음을 당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편지를 살펴보면 우울하거나 두렵거나 불안하거나 낙심한 표시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이 빌립보서 전체에 기쁨이 차고 넘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바울에게 그것이 가능했던 것입니까? 빌립보서 4장 4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인이 먼저 주님 안에서 기쁨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비록 육체적으로는 감옥에 있지만 그의 영혼만은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 어려운 때에 주님 안에서 이와 같은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편지는 인사말로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을 보면 바울은 항상 서두에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는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거칠의 인사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확실한 정체성을 갖고 날마다 살아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종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종은 자기의 권리가 없습니다. 오직 주인의 뜻만을 행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 고백은 이제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도 예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종종 우리는 주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 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때로는 나의 종처럼 무례하게 다루려고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님을 떠나기까지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종의 자세가 아닙니다. 물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십니다. 그러나 믿음이 자라갈수록 우리는 우리의 뜻을 점차 버리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주님의 종이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때에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은 2절입니다. 이 부분 역시, 이 말씀 역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항상 빼놓지 않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바울 사도는 항상 성도에게 또 교회에게 은혜와 평강을 빌고 있습니다. 은혜란 무엇일까요? 은혜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영원히 우리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부족으로 인해서 죄를 짓고 고백할 때마다 날마다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를 날마다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사도 바울은 평강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평강은 무엇일까요? 평강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마음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과의 평화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어 하늘의 평화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평안을 찾으려고 온갖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하늘의 평화가 아니면 우리에게는 참 평안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높아져도, 아무리 많이 이루어도 참 평안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과 화목될 때에 참 평안이 있습니다. 4세기의 성자 어거스틴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내가 당신의 품 안에 안기기까지는 내게 진정한 평안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만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기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업 그러면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만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가 누리는 진정한 기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와 같은 영적인 은혜들입니다. 영적인 선물인 것입니다. 은혜와 기쁨입니다. 평안입니다.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와 같은 영적 기업을 누리면서
여러분 안에 기쁨이 충만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3절과 7절입니다. 이 부분은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통해서 감사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을 3차례 하면서 여러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생각하면 마음이 근심이 되고 또 아픈 그런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는 반대로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기쁨을 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기쁨을 주는 교회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오늘 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 이유가 5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첫날부터 그리고 지금 옥에 갇혀 있을 때까지 끊임없이 바울을 후원했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빌립보 교회를 설립하게 되었는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래 소아시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강권적으로 인도해서 바울은 방향을 바꾸어 오늘의 유럽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20세기 영국의 역사학자 토인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때 바울을 싣고 간 배는 오늘 유럽의 문명을 싣고 갔다. 너무나 참 적절한 그런 설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유럽 선교의 첫 번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루디아라는 자주색 옷감을 파는 옷감 장사를 만났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항상 마음이 당황이 됩니다. 제가 주일학교 교사할 때에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이 말씀이 자주장사가 자두장사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에게 루디아는 자두장사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는 자주 옷감 장수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 않고 그냥 자주장사 이렇게 되어 있어서 더 헷갈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한참 열변을 토했는데 주일학교 공과 시간이 끝나고 부장 선생님께서 제게 오시더니 이 선생님 루디아는 자두장사가 아니라 옷감장사입니다.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설교를 하다가 종종 실수를 합니다. 지난 주일에도 제가 AI를 인공지능을 자꾸 A1이라고 했습니다. AI가 처음에 나왔을 때 A1인 줄 알았던 그 생각이 아직까지도 제 머리에 자리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루디아는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이제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첫날부터 바울 일행에게 자기 집을 내어주면서 거기에 유숙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했던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사도 바울에게 선교비를 보내고 물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신실한 일꾼을 보내어 바울의 옥바라지를 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의 선교에 있어서 특별히 유럽 선교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비록 큰 교회는 아니었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중요한 몫을 담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빌립보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작을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귀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기쁨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주님이 행하시는 선교적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6절을 살핍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착한 일이 무엇일까요?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이 착한 일은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에
동참한 일이 되겠습니다. 또 더 넓게 적용해 보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것이 착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착한 일을 우리 스스로 하라고 하면 우리는 좌절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착한 일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용기를 얻습니다. 비록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겠구나,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하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바울 사도는 빌립보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심장 이식 수술이라도 받았다는 뜻인가요? 아닐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자기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산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와 같이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이제는 자기가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예수님이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때 우리가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주님으로부터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들을 위해서도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주님의 심장을 갖게 된다면 우리들도 더 많은 이들을 사랑하고 또 이렇게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9절에서 11절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바로 성도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장하는 기쁨을 아시나요? 어렸을 때 키가 얼마나 자랐나 재보시면서 기뻐했던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키가 아주 작아서 반에서 거의 맨 앞에 항상 섰거나 앉았습니다. 번호가 1번, 2번이었습니다. 그러다 중학교 2학년 때 반년 만에 키를 쟀는데 놀랍게도 12cm나 자랐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줄을 서게 되면 한 중간쯤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키는 유전적인 면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 자라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만은 늘 성장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정체해 있거나 퇴보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기쁨을 맛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특별히 두 가지가 자라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지식과 또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사랑이 날마다 자라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 10절과 11절은
의로운 성품이 자라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하시기를 진실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진실은 하나님의 의의 성품 중에서 아주 두드러진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고 그분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우리들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진실되기를 배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또 허물이 없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완전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완전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뜻은 우리는 완전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목표를 세우고 날마다 자라가야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비록 때로는 실패할지라도 이 거룩한 목표를 향해서 최선을 다할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지만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은혜도 늘어가고 평강도 늘어가고 또 사랑의 성품과 의의 성품도 자라가고 그리하여서 주님 안에서의 기쁨을 날마다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면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의 의미를 깨달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실제로 그 기쁨이 우리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